자, 날짜를 좀 넘어서 11월 6일 목요일자 매일성경을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 읽을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느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월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요.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느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느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대적들의 집요한 반대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선지자들의 독려와 하느님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해와 장애물이 숨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2절. 신실한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야말로 하느님 백성의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성전 재개를 독려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에 앞장서서 주된 일을 도맡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몸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느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로 부르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십니다. 3절로 5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는 부하들과 함께 자신이 관리하는 영토에서 일어나는 성전 재건이 합법적인 일인지 의문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의 방문과 질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성전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서 수고할 때 때로는 적극적인 방해와 모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추궁해오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보다 크고 확실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2절.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언자들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 몸으로 수고하는 이들 곁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몸으로 함께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말씀을 받는 이들의 땀 흘리는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서 부추기는 말만 하지 않고 그들 곁에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감동과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6절로 17절. 제국 총독의 질문에 유다 장로들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고백을 시작으로 그들의 신앙과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성전 건축 공사를 변호합니다. 불신 세상의 압박과 위협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네. 11월 3일자에 삶의 중심 잡기로 에스라 3장을 봐왔고 11월 4일자 화요일에는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 해서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이고 또 11월 5일 수요일자에는 거짓의 사람들 해가지고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 내용을 묵상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냐? 계속 방해하는 거죠.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하면 우중끈 뚝딱 할 것 같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인물이 없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배자 제국의 왕을 통해서 야, 너네 하나님 제사를 드릴 신전 건축하고 잘 살아봐. 그렇게 이제 황제가 칙령을 내린 건데 그게 지지부진하다? 그거 참 그 본국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맡겼으면은 맡긴 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위협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안 된다고 뭐 페르시아 본국에서 군사들이 몰려와서 뭐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 족치고 막 그럴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 거죠. 에스라 5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서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죠. 네, 이 두 사람은 BC 520년경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르바벨과 예수아도 물론 나오죠. 이들은 총독이었고 1차 포로 기환할 때 이제 지도자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학개와 스가랴에 기록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장에서 르홈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유다의 상황을 고발한다면 5장에서는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청해서 고레스 칙령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 에스라 4장과 5장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을 독려한 사람들이잖아요. 스가랴는 누군가요? 제사장 가문이죠. 네. 여하튼 수르바벨이라는 총독 직함을 가진 정치 지도자. 사실 뭐 예수와 역시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니까 정치력도 충분히 있었죠. 이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은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그 동료들과 같이 유다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4장에서의 이야기. 그냥 패스했어요. 어쨌든 오늘 6절 말씀 쭉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6절부터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뜨네와 스달보스,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 주도적인 인물이었죠. 뭐 어떡하겠어요. 가만 놔두지. 굳이 와서 간섭하고 말이야. 우리는 뭐 연락받는 거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잠깐 있어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의 총독들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네들의 패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전 공사가 16년째 멈춘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식어버린 성전 재건의 열기를 되살려서 과업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성전 재건 운동은 결국 단순한 건물만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성전 재건 운동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절실한 의도죠. 민족 공동체를 살려보자 하는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말씀에 응답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재개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군사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냐? 오늘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죠. 학계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일행이 찾아와서 공사 재개 배영을 묻는 거예요. 책임자를 추궁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죠, 이게.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뭐라고 하면 괜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유다인들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저 고레스 칙령이야. 가서 확인해봐. 뭐 이랬을 거예요. 네. 에스라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용기와 의지와 능력을 주셨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만 믿고 버티는 거죠. 다뜨네와 일행은 결국 공사를 막지 못하고 돌아와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다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왕의 의향을 묻기 위해서죠. 참.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대신해 준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유다인들이요. 아니 우리가 공사가 이게 성전 공사가 정말 왕께서 내리신 일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요. 얘네들이 아주 막무가내네요. 얘네들은요. 자기들을요. 이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요. 스스로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그 하나님 신적 권위를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막 주장하는데요. 아유, 그 바벨론 왕 고레스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막 하는데요. 이건 맞나요? 아니 이놈들은요.
아이고 지금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정말 얘네들 우리가 막을 수가 없네요. 아주 의지가 확고해요. 맞나요? 고레스 왕께서 성전 지으라고 한 거 맞아요?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것이 다떼네의 편지의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고 광고합니다.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근하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게 그냥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 반대가 있거나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